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의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정체성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나자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죠.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더불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1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 즉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이전과 그 이후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2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는 함께 가지만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해요. 그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는 함께 간다고 표현하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느냐를 논의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직 유대인들의 할례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구원의 과정은 단 한 가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미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가치관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분쟁이 생겨났어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누구나 믿을 만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을 할례를 행한다는 것으로 한정시켜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유대인들로 인해서 할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서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것은 어느 것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로 집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매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천국을 가려면 최소한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또 어떤 분이요, 천국을 가려면 전도를 몇십 명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어떤 분이요, 천국을 가려면 헌금을 몇백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그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집사 이상의 직분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생명이 끝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사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몇백만 원 이상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은 기대조차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돈 없어도 돼요. 집사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면요,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지금요, 바울이 양육하고 있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디도예요.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이요. 혈통 자체가, 핏줄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억지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헬라인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야, 이리 와, 할례를 받자라고 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도에게 할례를 권유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못 받게 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는요,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를 바울은 4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엿보다라는 말의 뜻, 그 헬라어는요 카타스코페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세밀하게 살피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게 뭐였어요? 할례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두 번째 이유의 종으로 삼기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종으로 삼으려고요. 여기에서 종으로 삼다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완전하게 노예를 삼아서 종속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지식 아래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여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시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경험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따르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바울이 자신의 혈통이나 유대인의 명예나 바리새인의 지식과 같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노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근심과 걱정도 있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만일에 내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야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요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디도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마도 매번 얘기했겠죠. 볼 때마다요. 디도야, 너 할례 안 받았어? 너 천국 못 가. 할례 받아야 돼. 매번 얘기하지만 디도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어요.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되새기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발음을 찾아가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니까요. 진리를 믿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단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실 앞서 언급한 참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 끝이에요. 마치 아무리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할지라도 그 치료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의사 면허가 위조라고 한다면 모든 신뢰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 지금 얼마든지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자들로부터 추천서나 혹은 공인을 받아야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적은 없는데 결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누구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사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자신이 내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처럼 바울에게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게 사명을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 그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분이 또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자로 삼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을 사명자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보내어서 정말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대제사장의 그런 승인을 얻어서 갔던 것처럼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내주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은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권들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 얘기하죠. 야고보와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신과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친교.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동역자로서 교제를 나누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돼요. 그 후에 지식적으로도 확실한 학문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지금은요, 워낙 많은 잘못된 지식과 경험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다 똑같지 않고요,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요, 어느 특정한 집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또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복음이어서는 안 돼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오직 그것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협력했던 것은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일에 힘써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각각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각자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 협력해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을 우리에게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내시고 마침내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재단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그 사명을 힘써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